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오늘 하루하루 순간도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 주님의 빛을 따라서 오늘도 우린 걸어가네 생명의 길을.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장 2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사용하기 원하신다고 할 때 자신감이 부족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자신감이 없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같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이 모세조차 잘 따르지 않는 것을 보아왔던 여호수아는 하물며 나를 따를까 하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용기를 갖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속을 바라보면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먼저 약속을 의지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 약속을 의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의 약속을 의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때 두려움을 비로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지도자가 되어서 했던 경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약속에 대한 목적을 바로 이해할 때 전진할 수 있게 됩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속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목적을 분명히 가지면 나아갈 수 있지만은 그 목적을 꾸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을 바라보아야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이 약속이 결국에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사람도 우리가 잘 만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큰 일을 두고 할 수 있습니다.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결국은 성취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좋은 사람이고 명석한 판단을 갖고 있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의 말일 경우에는 그 말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을 두고도 할 수 없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그 말대로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말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아멘. 처음에 여호수아가 사역으로서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스스로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의 생각은 바로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시며 명령을 통해서 약속을 각인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영원할 것 같지만 유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가변적인 인간관계를 취합니다. 영원할 것 같은 신뢰관계도 등을 돌리고 배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경험도, 경륜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다 보고 우리의 이성을 의지하다 보면 어느새 실망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혜를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쫓아가야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네. 모세가 어떤 사람도 근접할 수 없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경험과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가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학벌이 좋고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어느새 나는 세상 가운데 자신 있는 사람이었을지라도 턱없이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나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작아지는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나와 동행하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곡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를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바로 인생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승리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갖는 것을 소유욕이라고 합니다. 이 소유욕은 많은 것을 채우지만 때로는 이 가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느끼려면, 더 알 수 있으려면 비어있는 상태일 때 갖는 것에 대한 기쁨과 마치 배부를 때 포만감을 느끼는 것처럼 그런 소유에 대한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누릴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여기에서 강하다라는 말은 하자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손에 힘이 있는 상태이며 굳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하라는 아마츠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릎에 힘이 있는 상태이며 즉 뜻은 용기를 가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손과 발에 힘을 주어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전진하면 약속의 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어떻게 의지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아야 우리가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전진하는 것은 얼마큼은 갈 수 있을지 몰라도 힘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힘있게 강하고 힘있게 담대하게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붙잡으면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으려면 말씀을 붙잡되 행해야 합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네,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붙잡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말은 십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지켜야 성공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지킨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내 안에서 내 영혼이 붙잡고 있지만 그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따로 실천 따로 그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왜 마음에도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말씀은 머릿속에 있는데 나에게는 와닿지 않는, 연결되지 않는, 고리가 끊겨 있는데 나는 행동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그것만 해도 복을 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완전한 복을, 완전한 성공을 이루려면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박히고 그것이 우러나와서 행동으로 옮겨져야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한 삶은 우리의 이성과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 하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행할 때 진정한 성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이룰 때 방해 요소들이 오는데 이것은 내적으로 오는 방해 요소와 외적으로 오는 것이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누가 흔들지 않았는데 나 혼자 요동치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가 정말 심각한 때입니다. 나의 중심이 정말 어디로 있는지, 내가 앞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지,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좌충우돌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나를 속이지 않고 정직한 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중심을 잘 잡고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여호수아와 다른 바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이런 흔들림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흔들리지 마라. 정중앙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쫓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실천함으로 인해서 바른 길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겠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풍랑이 와도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린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네, 지금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너무나 큰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형통하게 될 때 내적인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이 우리를 또한 흔듭니다. 이런 생각을, 저런 생각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상황을, 저런 상황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그 상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려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동행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 약속한 분이 동행한다면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위기는 하나님의 동행을 의심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동행을 확신해야 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확신은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여호수아가 자신 없어 하는 이유는 모세와 자신을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모세의 실패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가 실패했던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내가 과연 어떻게 이 상황을, 이 사건을, 이 일을 어떻게 내가 극복해 나갈까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우리는 성공적인 길을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위대한 지도자들도 다 오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행하는 동안에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을지라도 결국은 우리는 성공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늘 결단을 하지 못하고 미루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게 나라는 사람일 때도 있고 또 상대방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식사할 때도 메뉴를 고르기 힘들어합니다. 옷을 살 때도 옷을 고르는 것이 너무 더딥니다. 이런 결정장애 같은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맛이 있어서 자신의 기호를 정확히 알고 패션에서도 선호하는 색과 디자인을 분명히 하면 남에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단과 함께 책임도 지는 성숙한 사람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서 점차 해야 할 일까지 감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무언가 소망하는 일이 있는데 시작도 못한 채 고민에 빠져 있다면 아무리 좋은 생각도 백일몽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생각이 있다면 작게라도 실천하고 행동하고 결단할 때 돕는 손길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도와주시며 생각지 못할 수준의 결실을 볼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일들이 우리 자신에게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맡기시고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약속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런 믿음을 갖고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 할 수 있는 것을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 낙심하지 않으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